그, 여러분 그 옛날 말에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흐르지 못하고 이게 그 사전을 보니까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더하여 이렇게 붙여진 주석을 보니까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남보다 뒤떨어지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무엇이든지 고여 있으면 썩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잠시 멈추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잠시 멈추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멈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결국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강물이 멈추면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끼가 끼죠. 이끼가 끼고 그 물은 결국 죽은 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강물이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더 큰 바다와 만나게 되고요. 그 바다는 많은 어류에게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더디 갈 수는 있겠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성장해 있는, 어느덧 믿음이 성장해 있는, 어느덧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상처받다가 위로받고, 이 과정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결국 단단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큰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서 하루하루 어떻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억눌리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가며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결국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손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확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진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그 마음을 멈추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더디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걸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멈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멈춘다면 그것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도 비교를 합니다. 마라톤에서 힘들다고 잠깐 멈추면 그냥 등수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꼴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의 제목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이렇게 그 마음을 멈추어 버리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거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죽었을 때, 우리의 교만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부하의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아내를 취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받고 이제 그런 이제 다음의 사건이 오늘 사건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대가로 다윗은 자녀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1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궁금증이 들었냐면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아프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다윗의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은 물론 죄 지은 것은 잘못이긴 한데 다윗의 기도를 봐서라도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18절을 보니까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돼요.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잘 나와요. 신하들이 감히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요 깔끔하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엄마 밧세바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이 아이의 엄마인 이 밧세바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아이가 그런 죽음 위기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아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남편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아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밧세바에게 다윗이 와서 위로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아멘. 네, 24절을 보니까요. 오늘 방금 읽어보는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는 죽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밧세바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밧세바라고도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오늘 24절 앞에까지는 밧세바란 말을 안 쓰세요. 우리아의 처라고 기록하세요. 그런데 24절부터는 밧세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나 봤지? 넌 나한테 죄 지으면 내가 너희 가진 거 다 뺏어버릴 거야. 너
과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윗과 밧세바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라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면 우리아의 처라고 부르지 않고 밧세바라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안 받으신 것 같은 그 절망 같은 그 실망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밧세바라고 부르시면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아의 처로 불리었던, 처로 기록이 되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밧세바라고 기록을 하신다라니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힘 받지, 너 이제 까불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밧세바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낙심에 쓰러져 있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까불지 마,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징계를 받았던 다윗,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땅에 엎드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아멘. 25절을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근심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솔로몬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그 절망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터널에서 우리는 눈물도 흘릴 것이고요, 좌절도 경험할 거고요, 실망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도대체 캄캄한 우리의 사방 같은 캄캄한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내 마음을 도대체 내 마음을 알 것 같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제가 권사의 모임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어떤 구절이세요? 그랬더니 다윗의 근데 주는 내 발의의 발등상이요라는 그 구절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주는 내 발의의 발등상이라는 게 참 좋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지. 다윗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는 내 발의의 발등상이 무엇일까? 내가 사방이 캄캄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탁 내디드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시고, 또 캄캄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신앙인이구나. 주님이 아니면 도대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도대체 세상에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인생의 터널에서 그 수많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이 흘려야 될 눈물들, 기도의 눈물들, 서러움의 눈물들, 실망과 좌절의 눈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협박으로 인해 소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안 주시면 진짜 이렇게 안 된다고. 막 하늘에 돌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본 적 없어요? 도대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소리 지르고 돌 던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난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주 늦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또래 친구들보다 좀 늦었어요. 근데 마침 딱 신대원에 입학할 때가 33살이었어요. 33살이면 뭐 생각나세요?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막 그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주님과 같이 빛날 거다. 주님의 역사와 같이 내가 막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도대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고 그리고 결혼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신부하겠다고, 개종해버리겠다고, 하나님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얘기는 제 동기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뭔가 그렇게 줄기차게 기도하고 줄기차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어두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왜 이렇게 꼬여놓으셨을까? 불편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것은 지금 당장 난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엔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공동체에 이렇게 몰아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응답이 더디가 안 된 것 같아서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30년을 넘게 기도하는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아직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들, 응답을 아예 안 해주시진 않잖아요. 또 어떤 건 금방금방 해주시니까. 우리의 그 어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침상에 회개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흘러가는 계획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실 거고요,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우리가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우리 그 행카 그거 하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읽으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보이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승진하면 내가 마음고생 끝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좌절과 내 자신을 깎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 끝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우리는 내 욕심과 내 교만이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를 성도로 만들고 제자로 만듭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요, 내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오냐고요? 그것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내 삶은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순간순간 내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일 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담대해라 라고 합니다. 내 모습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내가 인생 역전 되는 것이 아니라 로또 맞는 로또처럼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달라질 건 없을지라도, 내 여건은 달라진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또한 내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걷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걷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걷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너무나 즐거운 일이 넘쳐날 때라도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 절망 끝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그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솔로몬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 끝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걷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